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문화가 아닙니다.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오실 때를 그 재림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 무형의 교회인 나는 어떻게 해야 되며,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주님 오실 때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만이 길이시기에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는 끊임없이 그 미혹과 어려움 속에서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둠의 권세가 뿌려놓은 그 미혹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오직 길 대신 예수님밖에 아니 계시다. 그 길에 있지도 않으면서 엉뚱한 길을 걸으면서 그 길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미혹에 빠지고 어려움 속에 있게 된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삶을 살아갈 때도 기준점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기준이 없이는 그 인생은 무너진 인생과 똑같다. 왜 내가 너와 함께 결혼해야 하는지, 왜 가정을 세워야 하는지, 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내가 오늘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명확한 결단이 없으면 그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여정에도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시험에 빠지고 남 탓하고 원망하고 주변 상황 탓하다가 인생 종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 장악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식어지게 하고, 심지어 교회마저도, 성도들마저도 자기밖에는 모르고 교회도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교회 속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관심이 없는 이 악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 붙들어라. 불법이 성한 이 시대 속에서 그 생명, 그 사랑 붙들고 반드시 승리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연속선상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시고 또 어떻게 그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금까지 지키시지 않으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재림에 대해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단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이 재림입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영혼들을 후리고 그리고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원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뭐라고 그러죠? 돌아가시면 답을 줬네.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원래 오셨던 길로. 근데 성경은 원래 있었던 천국에서 이 땅에 와서 원래 자리인 천국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들어가는 저 지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그리고 결국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던
제물이 되셔야만 하셨던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응당히 천국을 향해 가야 되는데 지옥을 향해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파하시는 거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이론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이지만 생명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능력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헛된 소리 붙들지 마시고 기울이지 마시고 괜히 유혹받지 마시고 십자가 붙드세요. 기쁠 때도 십자가 붙드시고 힘들 때도 십자가 붙드시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요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마음에 들면 갖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리는 것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들면 있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길이면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넘어서야 될 그 험산 줄령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이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2000년 전에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오신 초림 사건입니다. 그걸 초림, 예수님이 처음 오셨다, 초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걸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빌리고 이 자연을 빌려서 이 지구에, 이 좁은 지구에 갇히셨습니다. 어떤 것도 걸림이 없으신 그분께서 스스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처음에 태어나실 때도 방 한 칸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시타르타는 어디서 태어났죠? 성주의 주인, 성주의 아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길거리에서 태어나셨어요. 그것도 이 어린아이를 누울 수가 없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 하나가 없어서 외양간에서, 외양간 아니죠, 마구간이죠. 마구간 그 냄새 나는 데서 아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강보에 싸서 눕힐 곳이 없어서 말밥통을 씻어서 그 위에 눕혀놓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그분의 모습입니까, 이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의 모습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을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분의 모습은, 그분의 풍채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어떤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파란 눈에 콧날은 오똑하고 머리는 어디서 파마를 하셨는지 그렇게 잘 나온 파마 머리에,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초라하기 그지없고 코는 뭉뚝하고 얼굴은 까무잡잡하고 얼굴은 일그러져 있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분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분이 돌아가실 때는 어떻습니까? 세계 4대 성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4대 성인 중에 소크라테스, 또 공자, 그리고 시타르타. 여러분, 그들이 운명할 때 어떻게 운명을 했습니까? 제자들이 그 주변에 모여 있었고 그 마지막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서. 그런데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배신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내 입맛에 달 때는 그렇게 따라다녔던 인간들이 자기 입맛에 자기 중심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등에 칼을 꼽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분의 운명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납니다. 그걸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까지도 그렇게 홀로 절규하시면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철저하게 버림을 받습니다. 왜요? 뭐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무엇 때문에 가난한 집에서 성장하시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못생겨도 이렇게 못생긴 모습으로 살아가고, 삶의 자리에서 풍요롭지도 않고 가난한 자리에 있고, 죽음에까지 가장 밑바닥,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저주를 다 받으면서 돌아가셔야만 했을까요? 나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때 있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알아? 예수님이 뭔데? 어떻게 알아? 아니요. 내가 겪고 있는 지금의 이 상처와 아픔보다도 더 깊은 밑바닥까지 경험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영혼을 통곡하기 시작할 때 그 안에 회복이 있고 그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안 합니다. 다 합니다. 나머지는 병원도 가고 사람도 이 사람도 쫓아가 보고 저 사람도 쫓아가 보고 나머지는 다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영혼을 그분께 내어드리질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12제자가 다 버렸다고 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나는 아니라고요? 베드로도 그랬죠. 나는 아니라고. 저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오늘도 한 절 한 절 그 속에 내 죄성을 쳐다보고 그 죄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초림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초림 예수님을 모르면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재림하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쭉 설명하고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큰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여러분 선택 받으셨습니까? 증거로 보여주세요. 선택받은 증거가 뭡니까? 뭘로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고민하십시오. 내가 그분께 선택받았다면 내가 정말 죽었던 그 초림 예수로서 비참한, 그거보다도 더 내가 그렇게 비참한 존재였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당연히 보여줄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재림에 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초라한 모습이 여기 있는지 찾아보세요. 초라한 모습이 보이는지 찾아보십시오. 어느 곳이든지 초라한 모습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을 두고 보면 참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좋은 날에, 이 연휴 동안에, 그 쉬는 날에 예배당에 이렇게 앉으셔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왜 앉아 계세요? 뭐 때문에? 그거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남들은 캠핑 가고, 남들은 뭐 어디 가고 뭐 밥 먹듯이 예배 중요하지 않고 뭐 하면 부럽지 않아요? 나는 어떤 때 부러울 때 있더라고. 난 평생 목사여서 가보지를 못하네. 이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이 없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만큼 불쌍한 존재는 없다. 가장 불쌍한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데 성전에 앉아 있는 게 가장 불쌍한 존재라고.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성전에 앉아 있는 게 가장 불쌍한 존재라고. 그러면 그 예수님이 분명히 내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면 그분 만나기 위해서 씨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처럼. 그게 아름다운 성도의 여정이에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이 누리는 거 다 누리지 못할 수 있고, 때로는 남들은 막 그냥 돈 있으면 팍팍 써가지고 탁 하는데 나는 돈 한 푼을 받아가지고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하나님 어디 기뻐하세요? 질문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때는 나도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요, 이렇게 따지고도 싶고,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은 아니야, 그거 이렇게 하자. 예. 그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민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 고민이 지금은 내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이렇게 살아도 초림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내 일생이 끝나면 그분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문화를 즐기지 마세요. 새로운 문화를 만드세요. 하늘의 문화를 만드세요. 문화가, 문자가 무슨 문자라고? 문이 문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겨 주신 하나님의 하늘의 문의를 새겨가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땅의 문화를 자꾸 새겨요? 왜 땅의 문의를 새기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않는다고 화내고 그리고 불평하고 탓합니까? 쟤 때문이라고, 이것 때문이라고. 내 안에 예수의 문의가 없는데
하늘에 무늬가 없는데 어떻게 맞겠어요? 맞질 않지. 무늬 자체가 달린데 맞지가 않지. 하늘의 무늬는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지막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리에 참여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이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한참 산업이 발전할 때, 이 나라가 부채도 많고 또 일할 곳은 없고, 그래서 중동으로 또 원양어선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러 떠났죠. 지금 우리 외국인들이 여기 들어와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잘해드리세요, 외국인들.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나그네를 대접하라. 너희도 이전에 종되었었다. 옛적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건방 떨지 마라. 자기가 언제 믿음이 그렇게 성장했다고. 내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는 수없이 많은 사람의 피눈물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고 자기가 자기 된 것처럼. 밖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법니다. 그러면 아빠는, 남편은 오직 가족만 생각합니다. 그랬잖아요. 이 돈을 보내면 우리 아이 뭐를 시킬 수 있고, 그 밖에서 버는 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크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밝게 거기다가 사진을 찍어서 하나라도 인화해가지고 편지 봉투에 넣어가지고 편지라도 오면 그 눈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가족들의 사진, 웃는 모습, 아이들의 웃는 모습,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모든 필요가 사라지고, 이런 경험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안 했다고 그렇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영화도 안 봤어요. 얼마나 그 옛날에 국제시장 그 영화 있었잖아요. 그 얼마나 행복해 합니까? 그 자체로.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몇 년을 그렇게 떨어졌다 보니 엄마가 엄마의 자리에 있지 않고 여자가 되려고 합니다.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야한 스타킹을 신고 여자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 순간 애 밥이고 뭐고 보이지 않습니다. 애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미치면요 애들이 눈에 안 들어와요. 이성의 눈에 미치면 애들이 눈에 안 들어온다고. 이건 인류 역사 속에 그냥 공통적인 거예요. 공통적인 거예요. 그리고 나갔는데 제비가 앞에서 다 기다리죠. 사모님, 어떻게 이렇게 다리가 예쁘십니까? 자기 남편한테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 길로 캬베라로 가십니다. 난생 처음 가봤습니다. 불빛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내 감정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손을 내밉니다. 사모님, 하얀 백구두에 하얀 바지에 속은 시커먼데 겉은 너무 뽀얘 보이는 그 제비한테 낚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춤바람이 납니다. 아이들은 집에서 웁니다. 니네 엄마 어디 갔니? 몰라요. 저녁에 들어올 때는 입술에 화장을 지우고 열심히 지워보지만 그의 마음에 있는 것까지 지울 수 있을까요? 밤에 자리에 누웠는데 제비가 생각이 납니다. 잠이 들 수 있을까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남편이 돌아온답니다. 다음 주에 내가 들어간다. 큰일 났습니다. 남편이 들어옵니다. 원양어선에서 내려서 항구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공항에서 내려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와 봤더니
아이들만 있는데 아이들만 웁니다. 울고 불고 있습니다. 집안은 엉망입니다. 쓰레기 더미에 아무것도 건질 수 있는 것이 없는 애들은 뗏물이 꾸적꾸적 나고 엄마 어디 갔니? 몰라요. 우리 고전 중에 춘향전이 있습니다. 춘향이가 이몽룡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몽룡은 선비이긴 하지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과거 급제하면 그가 하나 보러고 있는데 과거 시험을 보러 올라갔던 이몽룡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급제 시험 보고 내가 널 데리러 올게. 어느 날 이몽룡이 나타났습니다. 자기 장모에게 가서 장모 밥 한 그릇 주시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 그 꼴이 얼마나 남루한지, 거지처럼 갓은 찔그러져 있고 옷은 누덕누덕 지어서 입고 그 모습을 보는 장모는 화가 납니다. 자신의 딸은 지금 저 변사또에 의해서 농락당하고 옥에 갇혀 있는데 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몽룡이, 이 사람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돼서 돌아온 이 모습을 보면서, 초라한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죠. 원망하고 탓합니다. 이몽룡이 자신이 사랑하는 춘향이를 찾아갑니다. 옥으로 갔죠. 옥에 갔더니 이미 옥에 갇혀서 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춘향이가 깜짝 놀랍니다. 서방님, 이게 꿈이요 생시요? 이제 당신 얼굴 한번 봤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춘향이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안하오. 당신이 원하는 대로 과거에 급제해서 당신을 맞이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어.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역전이 일어납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다음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 이몽룡은 마패를 가지고 암행어사가 되어서 관하에 암행어사 출도요. 부채로 자신을 가리우고 춘향이를 데려오라 하고, 그리고 고개를 들라고 말합니다. 춘향이가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채를 접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서방님, 내가 옥에 갇힌 보람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 하나만 쳐다보고 이 정조를 지켰습니다. 내가 안다.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이 춘향전은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오시면 집 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신앙의 정조, 순결, 그 믿음 붙들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현재를 보는 존재가 아니라 현재의 땅을 딛고 있지만 끝을 보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오늘 한 끼 먹고 즐기고 끝내는, 내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끝내는 그런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세계를 향한 그 지점을 보고 오늘 여기서 이 시간을, 현재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택함받은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